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일 동안에는 국제 가정 세미나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교회 전함에 광고도 냈고, 그래서 조금 효과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광고가 돼서 비교적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41명인가가 들어오셨는데, 이제 한 교회에서는 하나 채널을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정을 기뻐하실까? 그것들을 이번에 살펴보게 됐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영어로 또 미얀마로, 버마죠. 미얀마로, 그 다음에 말라이어로,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로 말을 했어요. 독일어 빠졌네. 그래서 화면이 꽉 차고 그래서 3개의 화면이 찬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각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좀 하얗기도 하고 까맣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처럼 누리끼리도 하고 표현을 잘못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그 가정 세미나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번에 몇 사람들의 소감을 들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참가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세미나 강의 내용이 너무나 유용하고 필요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이상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서로를 더 귀중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린이집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어린이들을 대할 때에 아이들에게 그냥 먹을 것을 주고 옷이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런 것들만 챙겨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아이들이 물질적인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6살입니다. 저의 사고방식을 바꾸기에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젊은 나이에 이러한 말씀을 접하게 되고 저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이 다양한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너무도 신비롭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여기가 미얀마.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고 변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신비롭고 놀랍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참 감사할 뿐입니다. 아기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또 골마 같잖아요, 엄마. 예, 눈 오망한 거 하면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저 조그만 아이가 아빠의 저런 교육 방법에 의해서 자라게 되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엄마의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저희 가정에 이번 세미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와 저의 남편이 아주 친밀한 사이고 행복한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둘째 날까지도 저희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를 지적하기에 바빴습니다. 속으로 불평불만하면서 서로 자신 때문이 아닌 상대방 때문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말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교훈은 자녀들을 매질함으로써 거칠게 훈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에게 잔소리하면서 강제로 교육해왔고 그럴수록 아이의 태도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두 번째 날 강의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저희 아이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직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기별을 저희에게 전해주신 새로남 쉼터 원장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사고방식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그런 반성을 하고 새롭게 시작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제 마음에 모시고 그것을 변하고자 주님께 구할 때 조금씩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우리 아이들이 커버리고 아이가 아이를 낳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잘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정말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느 민족이든 관계가 없잖아요. 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을 좀 더 넓게 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그 뚜이레라고 하는 그 지난번에 의사가 여기 왔었는데 그 의사가 이번에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 치타라는 분이 통역을 했습니다. 저분은 합해 무슨 부장이 교육부장인가 처음에는 보건부장이 했는데 이렇게 지금 교육부장인가 그럴 겁니다. 저분이 이번에 저걸 했어요. 그 통역을. 이제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통역을 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아침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그렇대요. 일어나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또 간증도 해주게 됐는데 이 두 분은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오른쪽 분은 저분이 미얀마 의사인데 이분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들어봅시다. I'm Dr. Huimya Chan from Myanmar. And after attending the seminar, I can refresh my mind to how to draw a happy home in our life according to the Lord guidance. I also kn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mbers,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are very important. Even our bad words can destroy the whole life of my children. And I also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wife and husband, we have to give mutual respect to each others. As a medical doctor, it's so amazing that you can heal the mental illness of the families as well as the physical illness of the families by the grace of God and by the power of God alone. I want to wish you all, God bless you all, and I want to say that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런 의사가 최고의 의사 하나님을 모시고 만약에 환자들을 다룬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은 하나님이 고치신다, 말씀으로 고치신다고 하는 걸 놀랍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은혜. 예.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늘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만 살고 말아버린다면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관계가 없어요. 조금 더 행복하게 살다가 끝날 뿐이죠. 또는 조금 불행하다 그뿐이죠.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우리들이 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 사는 것은 참 중요하죠. 하늘이 목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의 가정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가정의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상의 가정이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요. 그 가정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은 하나의 예비학교이며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이 예비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단지 우리들은 이 땅의 가정은 연습장이다. 그것은 우리가 100년을 살아봐야 수억 년, 수조 년 얼마나 많이 살아야 될지 몰라요. 몇 년이나 살죠, 하늘에 가면? 영원히 사는군요. 그 영원에 비하면 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100년을 연습을 잘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투자를 잘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가정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린아이라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소속감과 사랑과 친밀함에 대한 서로 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자신들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동질성이 확립되며 개인의 가치에 대한 지각이 개발된다. 가족은 훈련 장소네요.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는 곳이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약간 앞머리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안 닮으려고 해도 닮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저런 다리 똑같이 해요, 똑같이. 안 닮으려 해도 닮은 거예요. 우리 시우도 그런 것 같은데 아주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 교인 한 분이 아버지가 좀 이마가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젊어서부터 그 걱정한데 자꾸 머리를 내리고 늙어서 그렇게 될까 봐. 그러면 이 악습은 언제 끊어야 될까요? 내 대에서 끊어줘야 돼요. 후세들에게 안 물려주려면,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면 후세에 그것이 물려진다 이 말이죠. 가정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교의 원칙이 실현되며 그 가치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늘에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하늘의 가족, 그 가족이 되려면 하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가정에다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성품,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개발시켜야 됩니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적 원칙이다. 네, 그것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사랑의 원칙을 가정에다 심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이 우리의 목표니까요. 그래서 소중히 이 가정을 이끌게 되면 우리는 무난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 주례를 자꾸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저는 꼭 그 신부 신랑감을 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대여섯 번, 어느 때는 세 번, 어느 때 바쁘면 한두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걸 좀 복습 좀 시키고, 그리고 결혼식에 가게 되는데, 우리 가정의 첫째 목적은 행복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더욱 지혜로운 계획으로 생활하도록 결심할 것이다. 즐거운 가정을 만드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삼으라. 수고를 덜고 건강과 즐거움을 더할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라. 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결심하라. 과거는 몰라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제대로 그리스도인 교육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알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마음껏 집안이 천국의 그런 분위기로 되도록,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관계가 서로 가장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야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게. 근데 아이들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아이가 가정을 천국으로 여겨야 돼요.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집은 왼수 가정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친척 중에 한 아이가 가정이 그래요. 서로 터지게 싸우고 부부끼리.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가 휴대폰에다가 자기 집을 뭐라고 써놨냐면 집구석 이렇게 써놨어요. 집구석. 너무너무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명예나 돈 버는 것에만 우선을 하지 말고 가정을 가장 우선시해야 돼요. 가정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가족과 교회의 행복은 가정의 가마들에 달렸으며 영원한 유익은 이생의 의무들을 적절히 이행하는 데 달렸다. 이 세상은 도량이 큰 사람보다는 가정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을 더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욕망을 버리고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꾸릴 것인지 이것을 사실은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멸망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소돔이에요. 여기는 결국 가정들이 다 문란해진 거예요. 제사 예배 없어졌어요. 그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소돔 거기에는 이 동성애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남자끼리 이런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도마이트라고 그래요. 소돔에서 배워온 거예요. 소도마이트, 이것은 남자끼리 그런 교제예요. 이것들이 소돔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벌써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달라고 지금 데모를 하잖아요. 미국은 이미 됐고,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을 그러한 동성애 장소로 가져오면 되겠어요?
이것은 되지 않아요. 이건 정말 단호하게 그건 주의시켜야 됩니다. 도처에 타락한 사람들과 가족 재단이 깨어지고 파괴된 가정들을 볼 수 있다. 원칙은 버림받으며 도덕의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온 땅은 급속도로 소돔화하고 있다. 노아 때에 백성들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고 또 소돔을 불로 전멸케 한 죄악은 날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구가 불로 깨끗이 소멸될 마지막 날에 점점 가까이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 또는 우리들의 도덕, 우리들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동성연애 우리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정으로 인정해달라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하늘의 원칙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원칙을 심어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배반하니까 지금같이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우리들의 모본이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이 소돔, 그 가정을 잘못 다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가정이 깨어지고, 롯은 돈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소돔을 택했지만 그 주변 것을 살피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판치고 결국 자기 부인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서로 밥을 넣어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사랑하는 이 가정인데, 만약에 하늘에 한 사람은 가고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이 슬픔은 얼마나 클까요? 마지막 큰 날에 우리와 매우 가깝게 지내오던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거나 또한 우리 가정에 와서 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던 자들이 잃어버리게 된 자들 속에 끼어 있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이것을 조금씩 양심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결단이 잘 안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늘의 방법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대부분 개꿈이지만 이 꿈에 우리 아들이 하나가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아파 하면서 그 떨어져가는 이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때 제가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와, 내 아들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큰 교훈을 받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참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돔, 그것은 바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 집의 위치를 선한 곳으로 정해야 되겠죠. 돈 버는 것으로 좋은 것보다. 그래서 롯은 소돔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남은 쪽을 택했죠. 이것이 그럴 줄이야 꿈에나 생각해 봤겠어요?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그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이 발목을 붙잡았어요. 내 재산을 거기다 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곧 거기에 유황불로 멸한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했지만 그곳에 재산을 뒀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애착이 있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거 결국 쳐다보다가 죽었잖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육을 시켰다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계명을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우리 앞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본이 제시되어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신다. 바로 이것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처럼 큰 축복이 선포된 이유이다. 그와 그 가족에 그렇게 큰 축복이 된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다. 요즘에 쉼터에 지금 학생들이 몇몇 와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그런 좋은 감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도 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방장과 함께. 근데 이 아이들의 좋지 않는 악습들이 꽤 그렇게 이 변화를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방종을 했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욕망에 끌려간다든지 이런 것을 쉽게 허락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쉼터에 와서 제대로 지금 배울 기회인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앞으로 따라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아이들에게도 있다고요. 그 욕망을 자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아주 기회입니다. 기회. 언제 또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활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떨어져요. 정말 이것은 제가 아주 간절히 얘기 드리니까 꼭 이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이 나이 때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결심한 게 있거든요, 그때. 근데 그 결심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고학년은 이거 할 수 있어요. 결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향해서 가야지 하고 결심해 버리면 모든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 네. 지난번에 우리 그 유정 자매님하고 시우가 간증을 한번 했잖아요. 그걸 듣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저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정말 은혜예요, 그것은. 네.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유능한 교인이 될 것이요. 교회나 사회의 사무들을 그들의 가정 문제를 처리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신앙이 단순히 고백에 그치지 말게 하고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라. 하늘의 성도가 되고 싶으면 가정에서 실천하라.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은 100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가장들이 아브라함을 따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꽤 많은 인원들이 따라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을 했거든요. 왜 순종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격을 보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고.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을 끌고 나올 때 그들은 아브라함을 따랐어요. 아브라함이 틀림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실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다. 그를 두드러진 경건의 모본이 되게 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가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분부하심에 철저히 관심을 기울인 것이었다. 그는 가정의 신앙을 개발시켰다. 네, 가정을 개발시켰대요.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수한 것 좀 있나요? 뭐가 있나요? 하가를 얻은 거예요. 그럼 사라가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왜 그렇게 질투를 해요? 몰랐죠.
하나님의 방법대로였으면 그는 훌륭한 그런 가정을 꾸렸을 텐데 얼마나 치고받고 싸움을 많이 했겠어요. 여기 이 마을에도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랬다니까요. 한 집에 두 마누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떼어내보냈는데 그래도 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그래서 그 자식들끼리도 서로 그렇고.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어디로 갔죠?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는 아랍. 이 아랍이에요. 그래서 수니파가 85%가 되고 시아파가 15%가 18%가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저 인사하는 법도 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들은 눈만 가리는 뭐 풍습이 있고 또 얼굴을 이렇게 히잡을 다 이렇게 둘러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자들이 그 동네에서는 아주 형편없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저 그 재능을 활용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보니까 그냥 쏴 죽여버렸더라고요. 그 데모한다고. 여권 신장에 대해서 데모했더니 수십 발의 총을 맞고 죽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이 아랍. 이들의 선조는 어디예요? 무슬림. 이 선조가 어디냐고요? 이스마엘이에요. 왜 이렇게 됐죠? 왜 아랍인이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의 초기의 교훈은 이스마엘에게 효과가 없지 않았으나 그의 아내들의 영향은 그의 가정의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아버지와 분리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없는 가정의 싸움과 경쟁으로 마음이 상한 이스마엘은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는 거칠고 약탈하는 광야의 추장의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리라고 꿈이나 생각해 봤겠어요? 그래서 본부인과 첩가의 싸움, 갈등, 질투, 맨날 큰 소리치고 이걸 이스마엘이 그대로 배운 거예요. 이스마엘의 피가 그들에게 무슬림에게 아랍권에게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정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걸프 전쟁이 있었고 이 걸프 전쟁 때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후세인은 자기 조상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해가지고 큰 초상화를 그려놓고 미국과 싸웠어요. 그러나 한 방에 져버렸어요. 이 걸프 전쟁 또 수없이 많은 전쟁, 시리아 무슨 전쟁 그리고 요즘에는 무서운 것이 자살 폭탄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에 견디기 위해서 옳아야 한다. 우리는 깨끗한 두뇌와 건전한 몸 속에 깃든 건전한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의 모든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바른 입장에서 일하자. 예수께서 오신다. 만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고상하게 하는 진리에 눈이 멀게 되는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옳은 것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룰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정에. 만약에 가정에서 계속 다투고 하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배워요. 그러면 자기의 생애 속에 또 그것을 재현시켜요. 그러면 그것도 후손에게 넘어가요.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 아랍은 그거 그대로 피를 이어받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자살 폭탄을 하고 전쟁을 하고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피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실수가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만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정교육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이 국제 이런 가정 세미나를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 마음을 자꾸 가다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내 안에서 그러면서 좀 제가 많이 이번에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끝날 때 그 소감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 참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세 가정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그 김효선 자매님, 두 번째가 김유정 자매님하고 희우,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석근영 자매님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좀 잘 추려가지고 다음에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교훈이 있으니까. 그래서 끝날 때쯤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간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감동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I have still aggression in I speak loud and with a lot of stress to my children and that give aggression as well. And today I get realize of that I need to, with Jesus' help, I need to control that and ask God to make his kingdom in my heart and that he have power of my voice, of the melody of my voice when I speak, that I need to speak humble like Jesus. Not only the words we use, but how we speak is also very powerful. 아멘. And that we need to be very aware of that. And now is the devil trying to turn around the blessing from God to rob it because he's a thief and a killer and a liar. And he's now trying to destroy the blessing that God have blessed me. But Jesus is stronger. And I believe that Jesus, with his blood, can heal us and make you again complete, because that is what he wants, only good things for us. That we are a very small group of people that are calling on Jesus with all our heart, because Jesus did choose us, not because we deserve it, but because his love is great, and because his mercy, he's preparing us. God bless you. 이분 아들이 간질해요. 그 간질병을 나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은 하실까요? 그럼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정 세미나에 들어와서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상담도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성경에 간질 환자가 나온 게 뭐잖아요. 누구의 믿음으로? 그 아비의 믿음으로. 그럼 이 사람의 믿음으로 아들이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세미나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세상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가정의 신앙에 관하여 부모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느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제시하는 일에서 큰 개혁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 세상 마지막 이때 새천사의 기별 이걸 전할 때 그 부모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하늘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저는 이 참가자들이 오셔서 때때로 이 병만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증상 완화로 통해서 어쩌면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재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병은 보너스로 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품성이, 우리들의 습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재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정도 변화되고 본인도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디 우리 참가자 모두들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한 분 더 이 간증을 들어봅시다. It has been such a blessing to wake up early at 5 a.m. and listen to the presentations, music, and testimonies each day. This is a very important topic to study
in these last days. The enemy is working hard to destroy the church by destroying the families. So all of us as married couples or families need to be vigilant about the different methods of attacks from the enemy. My husband and I have been married for almost 37 years. Looking back, earlier in our marriage, we used to argue about a lot of insignificant things. I realize now that it was all due to pride and selfishness on my part. I realize now that I allowed Satan to put evil thoughts in my mind. Satan is my enemy, not my husband or family. This is an important lesson to keep in mind when interacting with our spouse or family. We must guard all of our senses in order to not allow Satan to deceive us. I appreciate all the lectures presented by Director Kim. He makes it easy to understand the lessons. I really like the fact that he uses the Bible, the spirit of prophecy, as well as research and science to get his message or point across. I also appreciate him sharing his personal stories about his family. It makes the lessons more practical. A special thank you to Director Kim, everyone working behind the scenes to make this seminar possible. Thank you all for your hard work, and may God richly bless you. Thank you. 이분이 저는 40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37년 결혼 생활이 그렇다면 60대네, 60대. 그런데 저기 이제까지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자식인 줄 알았는데, 저 왼수인 줄 알았는데 저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았네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남편하고 싸워야죠. 사단하고 싸워야 되나요? 아, 그렇군요. 하마터면 잘못 싸울 뻔했네. 아군끼리 싸워서 뒤죽박죽 될 뻔했네요. 이제 우리 사단하고 싸웁시다. 우리 가족과 싸우는 거 이제까지 연습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사단하고 싸우자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 함께 영원한 하늘 그곳에 가서 다시 사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자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아내의 마음에, 자녀들의 마음에 유혹거리를 심어주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못되게 굴면서 미워하게 원수지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소돔의 가정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을, 소중한 가정을 뒤돌아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다시 한번 반성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또한 하늘에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들의 고집을 꺾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해서 가정을 소천국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결심합니다. 우리 가정을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하고자 결심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늦었지만 우리들의 결심에 인을 쳐주셔서 다시는 사단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아끼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가서 또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교훈을 주셨으니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행복하게 꾸릴 뿐만 아니고 듣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살아가고 그러한 귀한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기회를 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